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아버지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요, 예수께서 베데스다 물가에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친 세 번째 표적이 가지고 온 그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표적은 안식일 논쟁을 낳았고, 그 논쟁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거하셨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 표적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예수님께 낫게 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이 병자를 찾아가셨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심각한 병에 놓인 그를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고침을 받은 그때가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이 안식일에 이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이는 안식일을 범할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갈등의 동기가 제시된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병고침 받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으냐라고 그를 질책합니다. 그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책망합니다. 이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요,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주의적인 그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38년 된 그 병자의 고통과 그리고 그의 병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고침을 받은 병자의 반응이 주목해볼 만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 고침을 받았지만 그는 예수님이 참으로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병고침을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는 그냥 예수라고 하는 이라고만 대답합니다. 이 같은 태도는요,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의 태도와 그리고 9장에 나오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의 반응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병고침을 받는 그 자체가 언제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으로 사람을 이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요, 내 병만 고쳐주면 내가 예수를 잘 믿겠다, 나의 모든 형편을 내가 지금 강구하는 이 기도만 들어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병고침을 받았을 때, 자신이 문제로 생각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잠깐은 그 기쁨에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지만 올바른 신앙의 태도를 갖지 않고 혹은 그 이후로 예수를 떠난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왕왕 보게 됩니다. 이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적을 경험했지만 그 이적이 단순히 이적으로 보인다면 그는 그 이적 속에 담긴 표적을
읽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그의 복음서에서 이적이라는 표현 대신에 이 일은 표적이라고 얘기할 때 그 표적은 결국 우리가 이적에만 의존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볼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했다는 그 사실로 공격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주장하시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셨습니다. 이 주장은 창조 6째 날을 보내시고 그 다음 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일에서 쉬셨다는 그 생각과 정반대되는 견해였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두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고소당한 사람은 병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은 이 표현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시제가 바로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예수께서 안식일을 자주 범하셨음을 암시해주는 요한의 의도입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은 안식일에 다른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는가? 라는 것을 따져본다면 오히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에게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한 것과 그리고 안식일법을 무시하고 무거운 짐을 나르라고 그 사람에게 명령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런 근거는요, 예레미야 17장 21절에서 22절에 안식일에는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을 금지한 그 규례를 근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병자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곳, 그 깔개가 과연 무거운 짐입니까? 단지 그 깔개를, 그 자리를 가지고 갔던 것을 무거운 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자기의 복음서에 유대인들의 이 비난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은 요한의 관심이 안식일을 범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증거하려는 데 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나타낸 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칭한 것, 즉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다는 이것을 신성모독을 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흥분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인데 내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그 정당한 범위를
마땅한 신성 모독죄를 범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자기 표현이 예수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올려놓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동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신성 모독죄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충돌은 이제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더니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다라는 표현은 여기서 처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예수를 죽이려 하였다라는 이 말은 이미 5장 16절에 언급된 그 박해를 예수를 죽이려고 시도한 그 이해로 보았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인 신성모독죄를 지었다고 비난받는 이 예수님은 그를 변호하는 증인들을 인용하며 대언합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경우에 증인이 적당화되려면 적어도 2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그 성경의 규례를 예수님도 따랐습니다. 증인들은요, 종종 그 사건을 증언하는 데에 필수적인 사람들입니다. 증인들 가운데 존경할 만한 사람이 증인으로 나선다면 사람들은 그 증언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증언이 거짓으로 판명된다면 증언자의 명예도 땅에 떨어지고 명예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명백한 자기 증언을 비판하였지만 예수께서는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에 대한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방어하신 후에 자신을 변론할 그 증거를 제시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세례 요한의 증언을 인용하시고 또 더 높은 차원에서 아버지의 일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 모세를 포함한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을 증언자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자신의 증언을 인용하시면서 아버지 곧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 증언하신 그 주요한 증인임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해 33절에서 35절에 그가 진리에 대해 증언하는 자로서 그를 켜서 밝히는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적용된 이 등불과 비교하여서 예수님에게 적용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빛입니다. 등불과 빛은 너무나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빛은 바로 스스로 비치는 그 발광체로서 모든 빛의 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등불은 어떻습니까? 등불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불은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는 그 효용성이 인정되지만 그 등불이 켜 있을지라도 더 큰 태양빛이 비치면 그 등불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비유적인 맥락에서 볼 때 요한이 증거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증거하는 것은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런 놀라운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그가 증언한 대로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만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는 곧 예수는 흥하여야 하고 자기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고백한 것은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 분명히 알았던 위대한 선지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본문 36절 중반절 이하에 예수님은 역사라는 표현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적이라는 표현과 달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언급하신 이 역사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람들 눈앞에 보이는 이 굉장한 광경, 이 이적과도 같은 이것이 혹은 그 표적이 성부 하나님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인 예수에게는 모두 그냥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보기에 깜짝 놀랄 만한 그 일들이, 그 이적이 또한 그것으로 믿음으로 읽어낸 표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일상생활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고 또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37절과 38절에서도 성부 하나님 곧 아버지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8절에도 다시 한 번 더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인정해 주시고 입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들려온 음성이거나 혹은 변화산에서 들려온 그 음성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어지는 38절과 39절 말씀과 연관해서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을 질책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도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 시내 산에서 들려온 그 하나님을 들었다는 그 경험이 자신들에게 엄청난 자부심이고 대단한 긍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라고 질책하시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자부심을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자신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과거 시편의 기자들이 가졌던 그 진정한 말씀의 경험을 그들은 갖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요한도요, 예수님 자신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이 요한의 신학이 곧 예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요한의 일관된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이 기록한 그의 문서들 가운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증하신 그 증거의 말씀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용납하여 믿기를 주저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를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여기기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강력한 의조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이는 그 성경의 근본적인 내용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그렇게 연구하고도 알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 주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성경을 깊이 연구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성경의 외부적인 그 법칙만을 준수하는 것,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 하면서도 그들은 영적으로 우둔하였기 때문에 생명의 주 되신 예수를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고하고 목이 고든 그들의 신앙의 습성을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종만을 이해하려고 그 성경을 왜곡되게 보았던 그들의 생각, 그 왜곡된 생각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의 말씀이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그 본래의 목적을 그들이 혼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되시는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스스로 신적인 영광을 지니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지 못하더라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은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진정한 사랑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1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바로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라고 얘기할 때 헬라어 문법에서 우리는 소유격 하면 소유의 의미만 갖고 있습니다. 나의 것 할 때 나의 것은 그 소유의 개념만 갖고 있지만 헬라어 문법에서는요, 이게 문맥에
따라서 목적의 의미도 갖는다는 것입니다. 소유의 의미로 생각해서 이것을 해석하면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 의미로 본문을 해석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사랑이 없으며 인위적인 율법 준수의 의무만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목적의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 해석을 해보면 유대인에게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바로 이 후자의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그런 의지가 그 마음속에 없었다라고 우리 주님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행하는 그 종교 의식과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계명들만을 앞세웠을 뿐입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43절에 예수께서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는 영접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 이름이 담고 있는 그 무게는요, 바로 이 이름이라는 의미는 그 사람이나 사물의 인격이나 존재 자체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라는 이것은 예수님의 그 오심 자체가 예수님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존재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곧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셈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오게 되면 그들이 그를 영접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우둔한 자들은, 즉 그리스도들, 즉 앞으로 등장할 거짓 그리스도 혹은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본질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의 이름으로 와서 그들을 미혹할 때 그들은 그 영적 무지함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 근본 원인은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오는 그 영광을 구했기 때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요청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본질은 변질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 교권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도 자신이 율법적으로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을 다하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남들 앞에 돋보이기 위해서, 남들 앞에 더 잘나 보이기 위해서 남들 앞에 서서 길게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자기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 앞에 보이기 위한 그런 기도를 드렸을 뿐입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삶은 하나님을 자신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는 그런 가증한 일을 범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와 같은 것이 신성 모독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은 구하지 않았다고 우리 주님께서 질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의 원천은 유일하신 하나님,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은 그 모든 영광을 결국 하나님께 귀결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교류할 때 얻어진 그 영광만이 우리의 유일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기원에서 오는 영광은요, 그것은 마치 아침 햇살과도 같고 풀과 같이 시들어버리고 곧 사라지고 말 그런 부질없는 영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은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것,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에만 우리가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인간적인 방법밖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고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람들이 나를 높이 보리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무로 여기고 잘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믿음과 그 영광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증언해 주셨던 그 증언의 모든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저의 마음을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었던 것은 옛날에 읽었던 책 가운데
로렌스 형제가 썼던 글이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요, 수도원에서 아주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일에 너무나 감사하며 그 일에 그 사소한 일에서 기쁨을 발견했던 그런 수사였습니다. 너무나 비천한 일을 교회에서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 사실을 너무 기뻐해서 그는 일생을 그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제가 시를 한 편 썼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다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사용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에게 더 큰 것으로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서 일과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필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정해놓은 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가 누구였기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실 것인가,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런 성도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